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블레셋 땅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가까스로 살아남았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아둘람 굴로 가는데, 여러분이 이제 다윗이 도망치는 그러한 과정들을, 그 지역들을 쭉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남부,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그 지경 안에서 또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들에서 좀 남쪽으로, 그래서 인적이 별로 없는 그런 광야를 주로 돌아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그곳이 이제 인적이 드물기도 하고 또한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본적지인 이 유다 땅, 그 남부 인적이 드문 곳, 광야, 굴 이런 곳에 도피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다윗이 이제 아둘람 굴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때에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형들과 부모 그리고 친척들, 이런 가까운 사람들이 다윗을 만나러 왔습니다. 역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는 역시 뭐니 해도 가족과 친척들이 힘이 되어주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그를 평생의 원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이 다윗을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일이 없죠. 그럼에도 지금 점점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난 다음에 이 피해망상증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죠. 자, 그랬을 때 다윗만 의심했겠습니까? 아니죠. 사울은 다윗과 그의 가족, 친척들, 나아가서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공모해서 자신을 몰아내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그러한 피해망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윗이 도피한 다음에 다윗의 가족 친척들에 대한 경계의 눈초리도 더욱 강하게 가졌을 겁니다. 어쩌면 그런 일들이 이 다윗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피부에 느낄 만큼 가까이 와 있었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다윗을 응원하기 위해서 왔을 수도 있지만, 다윗을 지켜주기 위해서 왔을 수도 있지만, 자신들도 사울의 눈밖에 나서 지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로 힘을 모아서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아둘람 굴로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에 가족 친척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그런데 저는 이 2절 말씀을 조금 더 번역을 좀 매끄럽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번역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 원문의 의미를 보다 더 잘 살리려면 좀 번역을 약간 이제 도치의 방법인데 그 의미를 좀 더 살리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다 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다 모았을 때 400명밖에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이스라엘 땅에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엄청 많았을 겁니다. 아마 수만 혹은 수십만 됐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2절 말씀을 이제 얼핏 보면 이스라엘 땅에 그런 자들이 다 다윗에게 온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매끄럽습니다.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환난을 당한 자들이고 빚진 자들이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다. 즉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다 다윗에게 온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그들이 부자고 잘나가고 형통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가 뭔가 고통거리를 안고 있는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 왕이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국민들을,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애써도 사람이 많다 보면 거기에 그림자가 있고 소외된 사람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 왕이 미쳐서 하나님을 떠나고 악령의 고통을 당하며 지금 미치광이가 되어서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모든 힘을 다 집중하고 있는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백성들이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사울의 그 악정 가운데, 폭정 가운데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에게 맡기셔서 다윗을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뭘 알 수 있냐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이런 사울의 폭정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을 그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셔서 그들을 돌보게 하셨다. 즉 고통당하는 자들이 다윗에게로 왔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윗에게 맡기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맨 후반부에 보면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놉당의 제사장들이 다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사울이 도액을 통해서 그들을 죽이죠. 그때 딱 한 사람이 남아서 다윗에게 오는데 그가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이죠.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오는데 아비아달을 다윗에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로 옮겨졌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왔죠. 고난당하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윗에게 맡기셨습니다. 또한 놉당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명 살려놓으셔서 그를 다윗에게 보내셨는데 그가 아비아달이죠. 즉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제는 다윗에게 있다. 즉 다윗의 왕권이 이렇게 점점 무르익어 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것이고 제사장들을 죽인 사울이 아니라 제사장을 보호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다윗 안에서 점점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무르익어 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모압이 나옵니다. 블레셋 땅에서 도망친 다윗이 굉장히 큰 교훈을 얻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모압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땅에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두려움을 당하고 크게 혼쭐 난 다윗이 이제는 이방 나라들에는 안 갈 것 같은데 이번에는 모압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400명을 이끌고 모압 땅 미스베로 갔습니다. 아마도 이제 400명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 이스라엘 지경 내에서는 이 400명이 어디 돌아다니는 것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눈에 더 잘 띄일 것이고, 그러면 사울 왕의 집중적인 표적이 될 거니까 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들 가운데는 다윗의 부모가 있었는데, 즉 이새와 다윗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들이 노년의 나이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뭐 황무지로, 광야로, 굴로 도망 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도 평안하게, 안전하게 모실 겸 아마도 이 모압 땅에서 용병 생활을 하려고 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사정은 알겠는데 왜 또 이방 나라로 갔으며 또 왜 하필이면 모압 땅일까? 왜 모압에게 갔을까? 모압으로 갔을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하기 전에 그 앞에 룻기가 있죠.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있는데, 자, 그 룻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룻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모압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 홀로 남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며 인애를 베풉니다. 그래서 룻은 어떤 여인이냐면 하나님과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 헤세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보통은 자비라고 해석합니다만 룻이 베푼 헤세드는 하나님과 나오미, 보통 자비라고 하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베푸는 거잖아요. 그런데 헤세드는 자비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많은 의미가 있는데 룻이 하나님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충성의 헤세드를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룻을 칭찬하시고 룻을 복되게 하시고 룻에게 상을 주시는데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고,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되냐면 룻기의 맨 마지막에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를 보면 룻과 보아스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 족보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의 가정을 모압으로 인도하신 것도 이 나라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어떤 피가 흐르냐면 모압 사람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왜? 다윗의 조상 가운데 룻이 있으니까.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다윗도 알고 있을 것이고, 또 혈통을 중시하던 그 당대에 모압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한결 모압 땅에 들어가는 것이 부드럽고 편안하고 환영을 받았겠죠. 그래서 다윗이 모압 왕에게 자기의 부모를 맡겨드립니다. 노년의 부모가 자기와 함께 여기저기 다니기는 힘드니까 이 모압 왕 그 왕궁에서 모압 왕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지 이렇게 의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모압 왕 입장에서도 다윗이 자기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나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모압 왕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가장 큰 라이벌 국가 중에 하나인데, 즉 모압 왕의 가장 큰 라이벌은 사울 왕인데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도피 생활하는 다윗이 모압 땅에 들어왔고, 또 다윗의 부모를 자신이 돌본다는 것은 그 라이벌인 사울에게는 굉장한 견제거리가 되기 때문에, 즉
사울에 대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모압 왕이 그것을 허락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압 땅에서 좀 안전하게 살만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곳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하십니다. 즉 연로한 부모를 모압 왕에게 맡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다윗 너는 모압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갓을 통해서 다윗을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기업은 모압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죠. 또한 유다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은 일단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일단 유다의 왕으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한 7년 반 정도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힘을 기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서 33년을 또 지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모압 땅에 거주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좋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는 다르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같을 때 가장 좋습니다만 지금 이 경우에는 다윗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것입니다. 그때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복되고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된다. 즉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복되고 좋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이런 본을 보이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울이 신하들 앞에서 섭섭함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울의 이 피해망상증이 극도로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신하들까지 의심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다윗이 나를 대적하는데 아무도 나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고, 또한 내 아들 요나단도 다윗과 맹세해서 언제든 사람을 시켜서 나를 암살할 수 있는데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런데 사울의 신하들은 지금 답답한 것입니다. 훤히 알거든요. 요나단과 다윗이 옳고 사울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섣불리 사실을 얘기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만일 다윗과 요나단이 잘못됐다, 그들이 죄가 있다 하고 사울에게 말하면 사울의 마음을 얻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죠. 반대로 사울에게 문제가 있다. 지금 다윗과 요나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왕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 라고 직언을 하면 그 자리에서 죽겠죠. 그러니 사울의 신하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서는 사람 한 명이 있죠. 기회주의자 도액. 도액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놉 땅에 있을 때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음식도 주고 칼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고 고자질을 합니다. 도액은 기회주의자예요. 지금 사울이 미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줬을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분란집에 부채질한다고 사울의 이 미친 상태를, 사울의 이 분노를 잘 이용하면 내가 사울왕의 믿는 오른팔과 같은 그러한 신하가 되어서 권력을 좀 행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동물적인 감각으로 느낀 거죠. 그래서
말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을 사울에게 고자질해서 사울이 큰 진노 가운데에 놉 땅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제사장을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을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사울 왕이 그 놉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울 왕이 지금 미쳤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울 왕을 대적하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데 누가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사울이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여러 번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얼마든지 정당 방위 차원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울에게 반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처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나는 그를 죽일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도전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은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의 원수인 다윗을 도왔다고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뭐 한 거예요? 물론 자신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만 이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곧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은 그가 왕이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그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신하들은 알았기 때문에 감히 나서지 못합니다. 하지만 도액이 나서서 그들을 죽이죠. 왜냐하면 도액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도액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사울 왕의 목자장으로서 그런 관리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지만, 그래서 놉 땅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했겠지만, 그러나 진실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사울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죠. 그때 단 한 사람,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인 아비아달 제사장이 생명을 건지고 다윗에게로 도망을 칩니다. 에봇을 가지고 도망칩니다. 그때 다윗이 그를 향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죠. 오늘날 너의 가문, 곧 제사장의 가문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은 나 때문이다. 내가 그때 놉 땅에 갔을 때에 그 도액이 있는 것을 보고 찜찜했는데 이런 사달이 나고 말았구나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대적자 사울은 곧 나의 대적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까닭에 죄를 짓지 않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유지하고 자기에게 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그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그를 높이시며 그와 함께 하신다. 한 명 남은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윗과 항상 함께 계신다. 이스라엘의 왕은 아직은 사울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떠나셨고,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여기저기 도망다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소망이 있고,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결국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지만, 다윗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사울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은 심판하시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비록 다윗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날이 반드시 이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